열왕기하 16장이 아니고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 임장론이고 16을 15로 좀 고쳐주십시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베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남유다의 왕 요담,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27절부터 보죠. 열왕기하 15장 27절. 유다의 왕 아사랴가 누구죠? 우시야. 남유다 왕 중에서 참 오랫동안 두 번째 오래 통치한 왕인데, 우시야 또는 아사랴 몇 년 동안 통치했죠? 52년, 무려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제일 오래 한 왕은 그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 55년 오래 했고요. 그래서 52년째입니다. 우시야 52년째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베가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베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요 20년 동안 뭐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미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게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뭘 했다고요? 백성들을 내 손아귀에 잡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내 왕위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동일한 여로보암 죄 같은 죄가, 남쪽 유다는 무슨 죄를 지어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민간신앙을 없애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모습인데,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이, 아수르가 떠오르는 신흥강국이거든요. 이온과 아벨렛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옮겼더라. 그런데 이 베가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슨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김규 지사님 그 재직회 보고용 복사로 와서 잠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산당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의 산당 제사, 사무엘은 산당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그 산당 제사가 어떤 거냐 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할 때 나도 또 정리가 되고 그래요. 그 산당 얘기 잠시 했는데, 여러분 실로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거든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던 곳인데 실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그 실로는 아무것도 아닌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들 어디로 가요? 실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어디 갔다 오면 그곳은 뭐가 되죠? 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황이 한국에 다녀가면 교황이 다녀간 자리가 뭐가 되죠? 성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던 자리인가 그곳은 성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가는 것이지 성지순례 아닙니다. 전부 성지순례인데 그게 이스라엘 왜 성지가 돼요? 이제 성지는 성령이만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성지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어디 가면 돼요? 성도 집에 가면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 성지 그냥 이스라엘 여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성지순례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러 가는 거 아니고 뭐하러 가는 것 같아요?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성지순례라 그래요. 그냥 이스라엘 여행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여행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성지순례 하십시오 하고 딱 이렇게 여비 다 마련해주고 이러잖아요. 왜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지순례. 그러면서 이래요. 목사님은 거기 갔다 오셔야 설교의 내용이 풍성해져요. 갈릴리 호수는 요렇고요. 베드로는 요렇고요. 요단강이 요렇고요. 설명하면 그거 하다가 설교 시간 다 보내요.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보내달라는 말입니까? 달지 말라는 말입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실로의 성만 있을 때는 성소가 되지만 성지가 되지만 옮기면 뭐예요? 그 덜짐승들이 그냥 똥 누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산당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산당에 제사를 지낼 때는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당에서 이제 여러 곳에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라고 지정을 했어요. 거기에. 근데 단과 베델, 여로보암 단과 베델에 누가 지정했어요? 왕이 스스로 지정한 거예요. 이것이 뭐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산당처럼 된 곳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내용의 문제인데 그러면 적어도 산당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물론 그때 이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못했겠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정결한 짐승이 희생당합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정신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면 그게 비록 산당에서 드렸다 할지라도 성전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게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래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즉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증거 안 되는 제사. 야, 당신 오늘 소 바쳤네요. 지난주에 양 바쳤더니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그게 성전인데 뭐가 되어버려요? 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산당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라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뭐가 되어버려요? 산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바로 산당 제사예요.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다니까요.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정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거룩한 모양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 산당에 드려지는 그 제사라면 그건 산당이잖아요. 장소 상관없어요. 들판이라도 상관없고 텐트라도 상관없어요. 비닐 움막이라도 괜찮아요. 가정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그 안에서 성도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완전함 그 다 이루심이 증거되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 구약의 베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랬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람들 사로잡아가고 완전히 거의 다 망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베가를 쳐 죽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인데 그 나머지 기록들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무슨 죄에서 못 떠나세요? 여로보암의 죄, 즉 산당 제사,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즉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여호와 유사 신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유사 신앙. 여호와 하나님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이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베가가 그런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반역해서 이제 베가는 죽게 됩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베가죠. 아직 살아있을 때 30일 단락을 짓고,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 아사라인데 이어서는 또 우시아로 얘기하죠. 같은 사람이죠.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베가에 대해서 잠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 앞에 왕이 누구죠? 베가 앞에 왕이 지난주에 본 버가히야. 버가히야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머나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머나헴이 10년을 통치하고 그다음에 버가히야가 얼마 동안 통치해요? 몇 년요? 2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왕조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룸을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를 살룸이 반역하는데요. 살룸은 1개월 통치하죠. 살룸 1개월 통치하고 살룸 다음에 머나헴이 살룸을 죽이죠. 그러니까 살룸이 6번째 왕조고 머나헴이 7번째 왕조예요. 베가가 8번째 왕조고 호세아가 마지막 9번째 왕조인데, 그러니까 왕조가 무려 9번 바뀌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왕조를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살룸이고요. 이 살룸을 누가 적어요? 머나헴이 죽인단 말이죠. 근데 머나헴이 죽인데 머나헴을 이렇게 해놔요. 머나헴. 그리고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버가히야 해서 요 버가히야가 요 2년이에요. 보이세요? 예. 하여튼 인터넷으로 이거 화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더만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배가 해서 20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머나헴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도 베가는 뭐였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머나헴과 버가히야가 자리 잡은 자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수도에서 요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베가는 길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길라도 물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베가가 다스린 것이 길라 지역에서 토호 세력이에요. 베가가. 그러니까 머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 할지라도 베가를 어떻게 못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25절 열왕기하 1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베가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버가히야를 죽이는데 왕궁 호위소에서 베가가 버가히야를 죽인단 말이에요. 왕궁 호위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왕의 친위부대예요. 여러분, 군대 중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누구예요? 왕의 친위부대예요. 왕의 친위부대. 그런데 그 호위소에서 왕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어떤 사람요?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는. 이 베가는 어느 출신이에요? 길라 사람 50명 딱 데려와서 버가히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도표가 그냥 베가 20년이 안에는 뭐가 포함돼 버려요? 머나헴과 버가히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베가가 굉장히 강한 토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고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길라 토호 세력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베가의 모습인데, 이 베가는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요. 다음 주에 더 봐야 돼요. 베가 다음 주에 나오는 게 내용이 길어요. 선지서 같이 봐야 되는가. 그래서 이 베가가 아람 왕하고 연합해요. 남쪽 유다를 치는 것은 오늘 다 못 보니까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일단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 요담입니다. 방금 읽었죠, 우리가? 자, 요담은 몇 세의 왕이 돼요? 25세. 몇 년 동안요? 16년. 그런데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별채에 거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섭정을 했겠죠. 그래서 우시아가 죽고 왕으로 등극한 게 25세고 16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요. 33절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독의 딸, 제사장 계열이죠. 사독의 딸. 그럼 딱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 엄마가 아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겠다? 예, 우리 정말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겠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육시켰을까요? 너가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 맞죠? 우시야가 얼마나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졌는데 나중에 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 너 조심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쪽 계보, 왕의 계보는 왕의 어머니를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심해. 그리고 이 아들 요담도 아버지가 그런 것을 봤잖아요. 나병이 들은 거. 자, 그래서 이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우시아가 하나님 잘 섬겼을 때의 모습처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36절. 뭘 못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은 이미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다른 산당 제사를 제거해야 돼요, 왕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이곳에 제사 지낸다 하면 파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민간신앙이거든요. 민간신앙을 다 못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산당을 제거 못하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분향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했을까요? 여호와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산당 제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요구한 풍요와 다산에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산당 제사예요. 자,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이 요담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비교하면 누가 훌륭해요? 요담이 훨씬 훌륭하죠. 베가는 완전히 하나 여호와 앞에서 악만 행했어요. 한 번도 선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담은 어때요? 딱 하나, 맞죠? 산당 제거하지 못한 그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했어요. 자, 그런데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러신과 르말의 아들 베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베가가 앞에 31절로 끝났지만 베가가 지금 살아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베가가 아람 왕 러신하고 베가가 연합해서 누구를 치러 와요? 유다를 치러 오는데 그 유다를 치는데 요담 말기와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때에 이 베가가 남쪽으로 치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38절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아하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봐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요담의 이야기 중에 안 나온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와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요. 그래서 단순한 역사는 아니에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기록되었다? 역대지략에 기록. 그건 역사기 책에 우리 조선왕조 실록 같은 데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역대지략에 기록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간섭과 그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열왕기 상하에.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게 열왕기 상하인데 역대기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남유다 중심의 계시를 드러내요. 성전 중심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역대기 보면 아예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게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초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초점이 다른데 이 요담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에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단지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분향하고 성전의 윗문을 뭐 했어요? 건축했다. 요거는 나오는데 성전에 나아갔다 안 나아갔다 요 얘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기는 그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보면 요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뭐요?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산당제사 얘기가 백성이 부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거는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무슨 중심? 성전 중심이다. 그러면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잠아 죽겠는데 이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점심 오늘 또 떡을 2개나 먹었잖아요. 떡을 두 분이 해오셔가지고 떡을 2개나 먹었다면 지금 배가 불러 식곤지 와서 죽겠는데 그게 왜 하냐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요담이 제가 전에 좀 기억하게 해라고 이랬잖아요. 우시아는 성전에 나가다가 나병이 들어서 요담은 성전에 안 나갔다. 그래서 요담은 나는 요담에 갈게요. 요담에 갈게 하고 성전에 안 나갔다. 이렇게 기억하게 했는데 워드플레이를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요담이 성전에 제사도 안 드렸을까요? 기도도 안 했을까요? 뭘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할 일에 월권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제사 얼마나 잘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3절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전의 위쪽 문도 건축했잖아요.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서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만 고로와 보리 만 고로를 바쳤고 조공까지 바쳤어요. 암몬 자손들에게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을 걸었는데 성전에도 안 나갔을까요? 성전에 나갔죠. 그런데 뭐처럼 안 했다? 자기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안 했다. 누구 영향? 엄마가 사독의 엄마가. 그리고 자기도 물론 봤죠. 그래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뭐 했어요?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성전 윗문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요새들도 건축하고 심지어 에돔 족속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조공까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 다스린 2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한 왕이 되나. 성전을 딱 기록하는데요. 다시 열왕기하 15장 37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러시인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누구를요? 유다를 치게 했다. 그러니까 유다를 쳤다. 이런 베가가 악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베가가 아람하고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요담 말기 아하스 왕 때 이 베가가 치러 오는데 요담이 그의 조상 요 빼두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악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개 상황을 볼 때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한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예후 같은 자가 아합과 이스라엘 왕가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예후 왕가는 4대가 이어지죠.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가 왕위가 이어지고. 그런데 이 베가가 어떻게 이 선한 왕 요담을 공격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요거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공격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왜? 선한 쪽이 악한 자를 징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징벌하느냐 말이에요. 이 질문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에요. 물론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도 고민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을 벌주고 의인이 형통이 되는데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박국서를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1장. 시골에서 하박국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호박국으로 알아들었다는데 오늘 어떤 분이 호박국으로 한 거를 주셨습니다만은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제가 왜 이 말 했을까 방금? 조시는 분 잠 좀 깨시라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의인을 공격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에 일어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니까 우리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악한 놈들이 아수르고 바벨론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혹 없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한참 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내가 심판하겠다. 5절에서 11절까지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박국서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12절. 선지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명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요?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경계 그들을 세우고 두신 걸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13절. 그런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신 분은 어렵게 살아신 분이에요. 어렵게 살았는데 악인들이 자꾸 자기를 갈구는 거, 공격하는 거,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냐 이 말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막 삼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게 신정론, 신학교가 신정론, 신의 정의에 관한 문제거든요. 신이 살았다면, 그죠? 신이 살아있다면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3단 논법이에요. 신이 있다면 세상이 정의로워야 된다. 근데 정의롭지 않은 것을 보니까 신이 없거나 신은 무능한 신이다. 맞잖아요. 신이 무능.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도요, 너 실족할 뻔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세요?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나 열심히 이렇게 나오는 나는 뭐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예수도 안 믿는 저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승승장구 잘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맞아요? 또 교회 안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를 다 하는데 뺀질뺀질하게 헌신충성 봉사도 안 하고 교회는 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오고 말이죠. 그런데도 뭐 일이 다 잘 돼요. 마음에 힘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맞아요?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지 말라. 자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단히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며, 우리가 뭐 바다의 물고기입니까? 어떻게 짐승 벌레입니까? 그가 낚시로, 아수르나 바벨론의 강대국들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합니다. 여러분 그물로 고기 잡잖아요. 투망으로 고기 잡잖아요.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 그물과 투망으로 고기를 잡아오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 그물 앞에 뭐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이게 강대국들이 아수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서 잡아가는데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는데 하나님 이대로 가만히 둘 거냐 이 말입니다. 16절.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 악인이 점점 행동해지는 거예요. 강대국이 점점 강대국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이 점점 강해져요? 약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중소기업들을 핏바람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기업은 뭐 지금 돈을 현금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수조를 이렇게 사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투망 앞에 제사하고 뭐 풍부하고 먹을 게 풍성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고기를 가득 채우는 또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수르가 제국으로 형성될 때 얼마나 악하게 주변 나라를 지배했는지 몰라요.
이게 옳아요? 하나님. 하나님 있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 질문에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무능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에게는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든 사람이 많을까요? 내 나름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열심히 했는데 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일이 잘 풀리고 잘 됐다면 이런 복음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안 됐으니까 이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봤더니 여기 또 예수님 십자가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전에보다 더 나쁜 얘기라니까. 전에보다 더 나쁜 얘기예요. 전에는 잘하면 복 주고 뭐 잘 못하면 벌 준다 이랬는데 여기는요, 잘해도 벌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잘해도 고생한다 이 얘기잖아요. 잘해도. 그 실컷 했는데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인 놈 이래라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십시오. 뭐 한 번 옮기는데 두 번 못 옮기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11년 동안 있다가 갔는데 그거 한 2년도 안 됐는데 또 옮기려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이혼하면 두 번째 이혼은 쉽습니다. 안 그래요? 뭐 교회 옮기는 것은 이혼하는 것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택 잘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계시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그 나쁜 놈이 요단같이 착한 왕을 공격하러 왔는데,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이게 옳습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하세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을까요? 심판당해서 도망가면서도 봐라 이 말이겠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인은 형통해요. 의인이 고난받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 안 하신가? 인간들끼리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힘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뒤바꿔 보세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바꿔 보려고 하요? 아니요. 복음이 절대 그런 식으로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업신여김을 받고 쫓겨나며 매를 맞은 적 축복하고 저주를 받은 축복하고 매를 맞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정말 십자가의 그 방식으로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그 복음들은 약해요. 이렇게 대형화 세력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잘못된 복음들 얼마나 함께 들어왔어요.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었다면 저는 지금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요. 누가 그걸 영접하겠어요? 그 십자가를 누가 영접하겠어요? 도망가죠. 속인 사람이 있고 속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깨달았어요. 그들은 졸지에 망한다. 졸지에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아직 여전히 든든해요. 악인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요. 재산은 자손들에게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예요? 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더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냥 우리는 기다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오전에 오늘 우리 청년의 시간에 결론이 그거였어요. 제가 몸의 부활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업신여김을 받는 모습으로 와요. 왜? 권위를 주장 안 해요. 그죠? 자기 권위를 주장 안 한다니까요. 마땅히 사도로서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너가 이거 나에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나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섬겼더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 청년의 시간에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자가 참 업신여김 받는 모습으로 왔을 때에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결명하고 그들을 깔보면 이것이 심판의 증거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은 뭐의 증거가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맞는 모습으로 참 찌질한 모습으로 왔을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 업신여김을 받을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헐뜯고 비난한 그들은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에 비해 뭐가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기 사랑하는 자는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제각 징계를 해 주시니까 그래요. 산당 하나 제거 못했는데 북쪽이 쳐들어와 버리잖아요. 산당 하나 제거 못했다고 악한 베가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치게 만들어 버려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면요, 간이 커집니다. 왜요? 인과율에서 벗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에는요, 그냥 주일 성수 11조 강조하는 교회 다녔으면요, 주일 성수 11조 안 하면 항상 뭐에 붙들려 살았어요? 두려움에 살았어요. 그래서 11조 못하면 빚을 내서라도 했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11조, 이게 한국의 양대 산명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강조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듣고 어느 정도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유를 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하루 살 빠져보는 거예요. 조심히 하루 살 빠져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 교통사고로 났다든지, 놀러 갔다가 뭐 바닷가 갔다가 뭐 바다에 빠지가 죽을 뻔했다든지, 또는 뭐 산에 가는데 미끌려 가지고 다리를 부러졌다든지, 이러면 역시 주일날 놀러 가는 거 하는 게 안 기뻐하구나 하고 돌아올 텐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안 보이는 분이 참 많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마다 근신히 징계하시거든요. 근신히 징계하세요.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제가 원고에는 없었는데 전도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밑줄 끊으십시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뭐요?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한 번 살 빠져봐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2번 빠져봐요. 3번 빠져봐요. 3번 땡가먹고 4번 땡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자마자 11조 봉투 없앴잖아요. 그냥 연보라고 하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그저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게 연보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자라면 내가 연보를 해서 내가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그 일이에요. 거의 평균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연보하라고 11조 봉투를 없앴단 말이에요. 17년도 11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졌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자가 됐죠. 왜요? 벌을 받았으면 망했을 때 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17년 전보다 지금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나 17년보다 가난해졌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외에는 이것이 없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유라는 그 마음으로 그동안 억지로 했던 주일 성수와 11조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17년째 임상실험 중이잖아요. 아직도 여전해요. 처음에 우선은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막 요렇게 듣다만 6개월 지나면 달라진다 그랬죠. 1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2년 지나면 이제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인간은 방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서 방종하는 자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하고 살아요? 한번 살짝 빠지고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17년 동안 안 해봐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면 오래 참고 계심을 모르고 인생들이 악을 행한 데는 뭐예요? 마음이 담대하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징계로 봐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같은 태풍이, 그렇죠? 같은 폭풍우가 어떤 사람이 뭐가 되고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경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하여 주께로 돌이킨다면 그건 사랑의 징계잖아요. 그건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와 징계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근데 인과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하면 내가 벌 받는다는 그런 인과율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이거 내가 정죄받구나. 정죄는, 그리스도는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자유하고 마음대로 산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근실하게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배가가 누구를 친다고요? 유다를 친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히브리서 12장과 연결되겠다 해서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수욕을 받으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더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초월성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재성이에요. 이게 내재성과 초월성이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디에 또 계세요? 영으로 계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세요. 그렇게 놓고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손가락 꽂아 드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1절부터 보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보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나.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 하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시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영으로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죠. 지금 십자가를 혹 지고 계시나요? 자기가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 거 말고,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말고, 이번 달 구역예배 교환에도 그게 나와요. 고난과 고생의 차이가 뭡니까? 고난이란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비방을 받으면 그건 고난이에요. 근데 지가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하는 것은 개고생이다, 이래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부르는 괜찮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전도서 8장 11절에 뭐라고요? 죄를 살짝 지어보니까 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간이 커져요. 간이 커지는 거 앉아 대놓고 앉아 뭐 한다고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간이 배밖에 나왔다 그러죠. 그럴 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또 인과율로 우리한테 협박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놀고 싶어서 그 말한 거예요. 사랑의 징계라니까요. 어떻게 징계가 없는데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의 징계. 그런데 만약 그렇게 간이 배밖에 나와서 계속 그래 가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 징계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버린 자예요. 사생자라니까요. 꼭 그것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와, 참 간이 크기는 커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럼 되죠 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게 잠언서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닌 사생자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버려둬요. 그러면 길에 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 팍팍 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서 그냥 갑니다. 아, 중학생 너무 겁나요. 겁이 나서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와야죠. 그놈들 다 패 죽여서라도 내 아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왜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아들 아니에요 보니까. 내 아들 없어요. 그럼 어째요? 내 아들은 딴 데 몰래 가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모르죠. 부모는 몰라요. 우리 아들은 안 그렇다고. 다른 나쁜 친구들이 꼬아서 그렇다고. 전부 지 아들이 주동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지 아들 안 보이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내 아들 보이면요. 애들이 막 면도칼 들고 오도 어떻게 해요? 죽을지언정 내가 가서 두드리 패서라도 잡아오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나와요. 보세요.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뭐 하신다고요? 징계를 부지런히 하세요. 그의 거룩하심, 그의 구별됨.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되게 하려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징계 당할 때 괴롭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어떻게 하실까요? 돈을 끊으세요. 내가 술에 임박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그 술을 끊어내시는 거죠. 사고를 일으키든지. 내가 명예를 좋아한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거요 끊어내신다니까요. 아파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대요. 거기로 가면 안 되니까, 거기로 가면 죽으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손을 잘라내세요. 우리가 손 잘라낼 수 있어요? 우리의 발을 자른다니까요. 우리의 눈을 뽑는다니까요. 우리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징계 당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맞느니라.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은 자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어지간한 일들로는 나의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치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흔들리는 비틀비틀하는 그 걸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똑바른 길로 인도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자마다 사랑해서 징계하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잘못한 것 뭐 산당교에 다 뭐 있었는데 그 산당 하나 때문에 베가가 쳐들어와서 남쪽을 치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 징계를 통하여 나를 썩어질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의로우심에 참여시키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이구나. 예수님 가신 이 길로 가구나. 그래서 구약에 허당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간 길이 다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며 그 길로 그렇게 가더라 이 말이죠. 허당한 증인들이. 그래서 허당 구름 증인 같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좁으면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징계받는 그 길이 맞느냐 확인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간다는 이 길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지들이 갔던 그 길, 예수님 가신 그 길, 성령 임한 사도들이 간 그 길인지 날마다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징계하셨더라도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412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